사실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장에 나오는 비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7장에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말씀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시다라는 맥락 하에서 볼 때에 새롭게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각계 말씀을 따로따로 보면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왜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어졌는가, 참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전에 이 말씀을 주로 지금도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다른 의견을 내거나 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제 기질이 조금 그런 것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찝찝했어요. 만약에 제가 마음이 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받아들여지면 어쨌든 아멘을 할 텐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면 왜 선지자들은 왕을 비판하고 재판관을 비판하고 거짓 제사장들, 우리가 보기엔 거짓 제사장이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을 비판했던 것일까요? 또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인가? 그렇게 치면 개신교는 처음 종교개혁을 하였을 때에 이 전통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는데, 그렇다면 비판해도 되는 기준은 누구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에서도 이 비판을 허용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폐단들이 보여지는데, 과연 이 말씀을 교회에서는 절대로 얘기하면 절대로 이렇게 어긋난 얘기는 하지 말고 딴지를 걸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헬라어 원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114번을 사용될 정도로 아주 무수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럼 114번 동안 그렇게 한글 성경은 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비판으로 해석했느냐? 그런데 대부분은 심판으로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판단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판하지 말라고 번역된 말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심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러한 뜻이 더 담겨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심판하는 것과 문제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아주 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시민들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심판자가 하는 겁니다. 검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고소할 수 있지만 판단하고 심판하는 판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 잘못된 것을 언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자신이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울이 베드로를 비판한 적이 있었죠. 왜 네가 외식을 하냐? 왜 외식적인 신앙을 보이느냐?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교회 서열상 베드로가 더 위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를 비판했습니다. 또
사울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했을 때에 교회가 그 뜻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사울에게 문제 제기를 하죠.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문제가 있으면 주 안에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오해가 있으면 주 안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은 다른 거예요. 심판은 아예 결론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심판한다면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대신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그들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에게 찾아가 제발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복수를 갚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참 단정적인 말을 잘한다라는 거죠. 저도 잘하는 실수입니다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 가지고 나의 모든 인생을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나에게는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그 하나의 사실로 나를 함부로 판단되어지는 일이 억울하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들보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죠? 내 눈에는요, 들보가 있어도 못 깨달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릴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 가지고 비판하는 교만이 있다면 그 교만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장 큰 돌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사람보다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심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라는 그 들보가 있는 셈이죠. 이렇게 자신의 들보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티를 문제 삼는 일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 우리 6장에서도 외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6장에서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정작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있는 큰 허물은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보이는 그 작은 그 행동을 비난하는 태도가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시니까 법을 어겼다고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비난합니까? 왜 아픈 자를 고치는데 비난합니까? 그 아픈 자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 뵙고 그 정말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만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법 가지고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꼬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당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일들을 하겠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일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장 핵심적인 율법의 핵심인 그 이웃 사랑은 없으면서 주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외식적인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6절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우리에게는 아주 생뚱맞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딱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것이란 하나님께 바쳤던 떡과 그리고 음식물,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의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므로 이 거룩한 것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이라는 말의 대꾸를 이루는 게 진주죠. 진주도 또한 예수님과 복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진주를 무엇에다 비유합니까? 천국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천국에다 진주를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 진주,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것, 진주란 것은 예수님이며 복음이며 천국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주지 말라고 하는 개와 돼지는 누구일까요? 이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자주 누군가에게 썼냐면 이방인들에게 썼던 말입니다. 그죠? 자신들 외에 이방인들은 다 개와 돼지였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낮춰서 하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겐 개와 돼지 하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관용어구로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시험하기도 하셨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또는 복음, 천국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요? 이방인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말씀이 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저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와 돼지는 진짜 이방인을 가리켰다기보다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바로 이방인 같은 사람들을 누구냐?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를 할 때 누구처럼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처럼 하라고? 아버지에게 하듯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음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던져주지 마라.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으니 그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법 가지고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만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 안식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법 가지고만 막 판단하는 거죠. 그 결과 무슨 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짓밟아 버리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이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받지 못하니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짓밟아 버리고 예수님을 짓밟아 버립니다. 천국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너희를 찢고 상하게 할 것을 염려하라. 그 개와 돼지가 너희들을 짓밟고 찢고 상하게 할 것을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의 외식적인 신앙이 너의 신앙을 물들일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적으로 신앙하는 게 마치 어떤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외식적인 신앙,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법으로만 따지는 그 신앙은 마치 짓밟힌 신앙과 같다는 거예요. 찢어져 버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짓밟혀 버린 그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짓밟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할 때 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써, 아버지의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써, 아버지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를 바라보는 마음으로써 성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최근에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정관예우와는 변호사를 만나면 법적으로는 풀려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그 트로트 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가수를 우리가 살려줍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예?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그게 선한 영향력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싸주려고 해요. 물론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보냐가 참 그 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또 익숙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듯 보이죠. 하지만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맥락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물론 충분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결론을 보면 열심히 하라는 의미와는 좀 다른 방향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12절 본문이 있는데요,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상관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도 이 구절을 기도하고 상관없는 인생의 철학이다,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가르쳐준다고 그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주는 거지 신학교에서 가르쳐준다고 꼭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의 맥락이 다 끊겨버려요.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 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근데 갑자기 인생의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가면 또 헷갈립니다.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을 다시 넘어가셔요. 뭐지? 뒤죽박죽인 느낌. 그리고 문맥적으로만이 아니라 12절 말씀 자체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또 선지자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남을 대접받고 싶으면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래라,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면 배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근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만약 이것을 따로 해석해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서술들을 그냥 의미 없이 짜집게 한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장 유명한 분이 도올 김용옥 선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요. 비록 여러 사람들의 기록들이 모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성경에 뜻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은 전혀 생뚱맞는 말씀이야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의미는 뭐냐? 어쨌든 기도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의 결론으로 대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 그럼 일단 앞의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자면,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건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틀어서 구하는 거 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이제 단계를 푸는데, 근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본 목사님이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시험에 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실망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실망하잖아요. 아플 때 실망하잖아요. 힘들 때 실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떡을 달라고 우리가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게 꼭 돌 같은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돌 같은 걸 주셨어. 생선을 달라고 구했는데 뱀을 주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보다니까 뱀이 딱 있더라고요. 뱀 조심하세요. 물기 많은데 뱀이 있어요. 어쨌든 아니,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존재냐? 주님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받은 것이 돌이라고 뱀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아니 그거는 정반대로 악한 것을 주는 그런 나쁜 존재냐?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세상의 악인일지라도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원한다고 그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열심히 쫄라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쫄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예 똑같은 말씀이지만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시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근데 철없는 아이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돌처럼 먹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심지어 뱀처럼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나를 파괴하는 것처럼 여겨요. 그렇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니까 실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기도해봤는데 응답도 안 되더라. 내가 기도했는데도 큰 변화도 없더라. 실망만 하더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신실한 아버지로 여기고 아버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믿고 그런 아버지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일반적인 처세술에 관한 말씀으로도 이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응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늘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믿고 가라.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돈을 함부로 쓰고 잘못 투자하니까 아버지가 얘가 좀 더 성장하고 좀 뭔가 세상을 알고 좀 잘 성공할 때까지 때를 기다렸다가 유산을 줘야겠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범죄 다큐 보는데 어떤 범죄자는 돈 많은 아버지가 자기의 돈 안 줄 줄 알고 살인했는데 근데 유언서에 보니까 이 모든 재산은 아들에게 바친다고, 아들에게 남기겠다고. 근데 못 받게 됐어요. 범죄를 행해놓으니까. 여러분, 참으로 자식이 아버지 없는 셈 치고 그냥 줄 때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사채를 얻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내내 울고만 있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나에게 가장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대신하여 원수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이 험난한 생활 마치 돌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순간 삶이 돌을 씹어먹는 순간 같고 뱀에게 물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은혜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